할렐루야. 사회볼 목사님이 생명의 만나 말씀과 제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일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하신 목사님이 서화산 제일감리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를 반드시 싣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전 원고를 못 보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근데 원고를 못 보낼 이유는 원고를 보낼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이글 목사님 원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주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만 이 양복 입고 왔어요. 지금 여기 저만. 그래서 제가 두 눈 가진 나라에 이눈배기가 와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원고 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즘 하절기에는 그냥 노타이로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그렇게 왔을 텐데 이러고 이게 참 왔잖아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을 보면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 다음 뭡니까?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만하세요. 시간이 가니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어떤 선교사님은 거기를 막 악센트를 줘서 주의 확실한 약속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전 그게 전율이 와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인데, 확실한 말씀인데 그 확실한 말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우리 며칠 날 뭐 하자, 어디 가자, 뭐 하자 다 약속 잡고 손가락 걸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미안해, 꼭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했어, 못 지켰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확실하니까요. 확실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거 있거들랑 저한테 일러주세요. 나도 그거 믿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확실한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이것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속에 샘을 팔아입니다. 샘을 팔아. 여러분, 샘의 용도가 뭡니까? 샘은 끊임없이 맑은 물을 쏟아내는 것이 샘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샘이란 단은 알지만 샘물이 솟아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샘이 뭔지도 몰라. 이론만 알고 있지. 그러나 저는 샘물을 길어먹고 살던 세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 농촌 그 밑에 집에서 언덕을 내려가서 그 밑에서 샘물을 길어다가 구멍에 채워놓고 그 물로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또 그 물로 세수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지르다가
무찌개 져다가 먹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우물 같은 샘이니까 장마가 지면 그 물이 흙탕물이 되어버려요. 왜? 흙이 막 그 장마 속에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맑은 샘물이 흙탕물이 되면은 그 당시는 샘물이 뒤집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흙탕물을 퍼내야 돼요. 제가 그 일을 맡아서 꼭 했습니다만 그 큰 자루달 바가지로다가 계속 퍼냅니다. 그러면 한 3, 40분 퍼내면은 그 물이 바닥에 나오죠. 그러면 안에 가서 씻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 바닥에 내려가 보면은 샘물이 그 지하 그 땅 속에서 막 퐁퐁퐁퐁 맑은 물이 솟아오릅니다. 야, 이게 샘물이로구나. 몇 시간 지나면은 흙탕물은 다 어디로 가고 거기에 깨끗한 샘물이 가득 차거든요. 물론 퍼내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은 그 샘물은 정화가 돼. 그러나 빨리 퍼내야 물을 먹기 때문에 퍼내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오리지널이라서 제 언어가 아주 구태하죠? 예, 예, 괜찮아요. 왜? 원래 당진, 삼봉이라는데 여러분 뭐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구석에 살다가 오죽하면 샘물을 퍼먹었을까요? 샘을 부시고 먹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샘 얘기하면 자신 있어요. 야, 이게 샘이로구나. 내 속에 이런 샘이 있는가?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너는 내 속에 그런 샘물을 수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20년, 30년,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남의 샘물만 얻어먹지 말고 내 안에 솟아난 샘물을 여러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샘을 파라는 거예요. 내가 파야 내 안의 샘물을 내가 얻는 것이지 남이 파는 샘물은 내가 먹을 수 없어. 사실은 내 안의 샘물을 내가 마셔야 그래야 그 샘물이 시원하고 달콤하고 영원히 마르지 생수가 내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샘을 가지면은 세상 풍조가 아무리 혼탁해도 아무리 세상 유행의 물결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어도 내 속에 샘이 있으니까 그게 들어왔다가 다 정화돼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샘을 판 사람은 성격도 온유하고 음성도 온유하고 대화도 온유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말은 하지 말걸, 이런 때 내가 또 참고 인내할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참 좋은 말을 하면 좋았을걸,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상처를 주었구나. 내 속에서 내가 상처를 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를 먼저 베고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내가 내 아내에게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기 전에 벌써 내 안에 그 말 나갈 때부터 내 속에 있는 내장을 칼로 베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그 말 나갈 때는 내가 상처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내게 안 주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새벽에 그 목사님이 그런, 여러분, 빅토크가 있고 스몰 토크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빅토크는 큰 말, 큰 소리고 스몰 토크는 그냥 그저 작은 소리,
뭐 별거 아닌 소리 됩니다. 근데 빅토크가 뭐냐? 목소리 크다고 빅토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 빅토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이야기 1등 강사로 세상 이야기 해도 그건 다 스몰 토크의 비교. 여러분,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샘 있는 사람은 빅토크를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큰 이야기. 오늘도 아까 사회 보신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저 뒤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빅토크 큰 소리를 듣고 온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찮은 자지잔 얘기 다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건 큰 말이 아니에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 속에서 샘이 솟아나면 나는 그렇게 큰 말을 하게, 예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말이라는 샘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샘을 스스로가 파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파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속에 우물 누가 파줍니까? 의사가 무슨 메스로 가르고 팝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샘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샘이 내 속에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생명의 말씀 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 하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그것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 22장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자꾸 이삭의 초점이 자꾸 맞춰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산 밑에서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삭이 상당히 자랐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상당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서 아버지는 이삭을 묶습니다. 줄로 묶는 거예요. 왜? 이삭을 제물로 잡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 손이 태연했을까요? 아마 덜덜덜덜 떨렸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왜?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이제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이삭이 지금 이삭을 묶고 있는데 아버지만 같은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자기를 밀어치고 산을 아래로 도망갔으면 참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할 뻔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스스로 묶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묶으세요. 성경은 없지만 이삭 스스로가 자기가 제물로 묶이기를 원치 않으면 아브라함은 묶지 못했어요. 스스로가 묶였습니다. 나를 묶으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번제 단 위로 걸어 올라갈 것입니다. 내 숨이 끊어지거든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고 아마 이삭은 아버지 앞에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묶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묶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줄에 묶여서 나오는 사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모든 헌물과 모든 충성이 하나님께 묶인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묶이면 행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와 결박 당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묵상하게 되거든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보다 그 아브라함의 요구에 스스로 묶였던 아들 이삭을 생각하며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묶인 자만이 제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묶인 자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묶인 자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서 은혜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날 한 50여일 됐습니다마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추천하셔서, 물론 그날 돌아가셔서 30일 날 돌아가셔서 며칠 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이 자그마치 약 기독교 종편에서 녹화해서 보내주는데 저 늦게 봤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셨대. 그래? 그러면 그분 장례식은 어디서 유튜브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 2시간 반, 3시간 거의 장례식이 쫙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총장님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 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현재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총회장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전, 저 젊은 학생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들었는데 그 학생에 대한 첫 마디의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영길 총장님, 머자나 저도 한나라에 가서 총장님을 다시 뵙겠습니다.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같이 한 70된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별로 감동이 안 가요. 그 아이는 25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청년이야. 그 청년이 총장님, 머지않아 저도 한나라에 가면 총장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누가 원고 써준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의 신앙 고백이. 이런 젊은이가 학교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녀가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속 목적지는 한나라라는 거 여러분 제가 2번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무는 이곳은 나그네입니다. 자꾸 나그네라고 해서 염세주의적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아는 어떤 평신도 성도님은 저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이 그 진심이거든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표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전 그 말 들을 때 저한테는 난 목사인데도 저 성도처럼 그런 표현을 내가 해본 적이 없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분은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샘에서는 말씀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은 빛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그 샘물입니다.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 잘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뒤에 빛 얘기가 같은 말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 등. 여러분, 등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들에게도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저보다 뭐 여기 이렇게 연세가 더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등을 키고 등잔불을 키고 등잔불을 들고 살아왔던 세대였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는 등을 들고 교회 다녔습니다. 부산제일감리교회가 지금 몇 주년입니까? 100? 예, 잘 안 들리는데. 그때 처음에 여기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여기 전기가 들어왔을까? 아마 그때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아마 그때도 여기 처음에 교회에 세울 때는 아마 등을 섰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남포불을 켜고, 남포라고 등이 좀 큰 거 있죠? 석유 넣고 그걸 천정에 달아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삼봉교회 황장로님은 예배 시간 전에 가서 미리 가서 그 남포의 호야를 다 깨끗이 닦고, 왜냐하면 석유 등잔에서 끓음이 나서 다 까맣게 해서 그걸 닦지 않으면 어두워서 키나 많아거든요. 그렇게 등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등잔불을 켜고 밥을 먹고, 저녁에 등잔불을 켜고 어머니들은 거기서 양말도 깃고 반일도 하고, 또 밤에 가려우면 등잔불에다 속옷을 이도 잡고, 이 잡다가 석회가 나오면 막 그냥 등잔불에다 끄실 넣으면 따닥 소리가 날 만큼, 그게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소리는 선명합니다. 엄마 어르신분은 아멘 안 해도 다 알아요. 왜? 그게 등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왜 등이 중요하냐? 제가 속회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속회 다녔거든요. 요즘 속회 안 다니잖아. 근데 할머니 따라 속회 다녔어요. 그 할머니, 제가 믿으면서 다닌 게 아니라 속회 마치면 꼭 뭘 주더라고, 먹을 걸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다가 늘 속회 기다리셨어요. 꼭 갔어요. 아무리 멀어도 갔어요. 그 속회를 갔을 때는 등불 들고 가요, 등불. 제가 등을 들고 가면 할머니 뒤에 따라오시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런데 속회를 마치고 나서 집에 올라가고 밖에 나오면은, 올 때는 바람도 안 부는데 바람 불고 비가 내기 시작해요. 그럼 이 등을 들고서 집에까지 가려면 산등성이로 돌아서 들판도 하나 논들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등불이 위험하거든요. 바람 부니까. 그건 아야 다를까 중간쯤 논들은 건너올 때쯤 바람이 획 불면은 창호지에 젖어서 그 등이 바람 부니까 다 꺼져 버립니다. 여러분, 희미한 등이 불빛이라도 있다가 그 불빛 맞아 싹 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한지. 대충 논두렁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안 돼요. 가다가 논꼬랑으로 자빠지고, 또 기어 나오면 또 자빠지고. 집 오면 말입니다, 저나 할머니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희미한 등불이나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등만 있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이 없으면 길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길을 찾죠. 오늘 여러분들이 샘을 파면 그 내 속에 일어나는 생수가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생수가 나오면은, 내 속에 샘을 파면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길 잃어버릴 까닭이 없어요. 왜? 그 생수가 빛이 되어 주기 때문에. 생수. 목마른 자에게는 대안이 뭡니까? 권사님, 목마른 자에게 대안이 뭐예요? 예? 물이지 물. 목마른 자에게 다이아몬드 한 자루가 났습니까? 물 한 바가지가 났습니까? 물 한 바가지라니까. 어떤 월간지 같은 사람은 다이아몬드 한 자루 팔아서 그 물 사면 되지. 여긴 다이아몬드 팔 데도 없어. 다이아몬드 한 자루 있고 물 한 바가지 주고 가는 사람 목말라 죽겠는데
다이아몬드 한 자루가 소용없어요. 물 한 모금이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훨씬 가치 있고 엄청난 보화죠. 그러나 목말라 죽은 자에게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물 한 모금에 산다니까. 그게 가치예요. 내 속에 생수가 흐르면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김천에 가면 용문산이라는 유명한 산, 기도원.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젊을 때 아마 그 기도원에 가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온무 목사님이 세우신 기도원인데, 제가 전도사 때도 까마득한 옛날이죠. 거기 집회 가는데 어느 날 그 강의 낮 예배 시간에 거긴 산속에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마음이 무거지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 갈 때 스스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지옥 이렇게 말 안 해. 스스로가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떻게 그러면 다 나 천국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앞에 환한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깜깜한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빛을 따라갑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만이 빛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막 감싸지고서 이렇게 어두운 데로 막 왜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온 생각에 살아온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잘못한 사람이 붙잡혀 오면 이렇게 다 쓰고서 그거 왜 그랬습니까?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놈도 지가 부끄러우니까 막 가리고 하다 보니까 빛으로 못 가는 거예요. 화난 데는 창피하니까 지 스스로가 어두운 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거 여러분, 빛을 따라가면 천국이고 빛을 외면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김홍두 목사님은 요즘은 왜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하느냐, 교인들이 그거 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뒤떨어진 거냐? 우리의 본향인데, 우리가 잠시 얼마면 갈 곳인데 왜 그 얘기를 못하냐? 그만 그 얘기. 여러분, 말씀 없이 살면 부끄럽지만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그에겐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확실하다니까요. 다른 거 확실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51분인데 설교 마칠게요. 왜냐하면 오늘 밥도 없다는데 빨리 가서 식사해야지. 더워서. 나도 밥 안 줘도 돼. 걱정 마라. 끝나면 갈 테니까. 진짜요. 더운데 여기 잘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데 방학 주고 성가대도 쭉 나와서 그냥 평상복 입고 찬양하고 여기다 막 또 덕석 같아 또 이렇게 막 짓고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진짜. 나만 오늘 잘못됐어? 이 복장이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자기의 수를 팔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 팔고 논 팔아서 그 밭 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을 거, 자를 거, 버릴 거, 버리는 게 그게 파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보화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보화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아래 서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